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오늘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설교구 최은석입니다. 제가 삼마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한 지가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인된 저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저는 15년 전 저는 안산에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저는 교회 새벽종을 치는 안수 집사였으며 교회 새벽 4시에 나와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봉고차로 1시간 정도 차량 운행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교회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의 첫 시간을 봉사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아주 교만하고 타락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술 냄새로 더럽혔으며 직분자의 소명을 망각했으며 가정을 깨뜨렸으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주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비전과 꿈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감동에 오게 되어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희 포부는 이러했습니다. 미용기구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또 장로까지 되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인정받는 직분자가 될 거야. 교회 성도들도 나를 대우하겠지? 그리고 좋은 집과 차도 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복권을 사놓고 1등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미용기구를 연구하며 설계하는데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질을 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이템을 주시면 제가 교회도 지어드리고 목사님 좋은 차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복신앙의 민낯이었습니다. 드디어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발명특허 허가에 전념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아? 두고 보라고.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다 내 덕에 잘 사는 건 줄 알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며 강요했습니다. 돈을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공장을 얻고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건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용기를 판매하려면 사람들을 모아 세미나를 통해서 팔아야 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협회를 통해 강의실을 넣고 세미나를 해야 했고 100명, 200명을 모아놓고 팔아보겠다고 계획했지만 겨우 한두 개 정도 팔고 참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집안 싸움은 매일같이 전쟁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큰 가방을 사서 물건을 가득 넣고 신촌에 있는 미용실을 다 뒤지며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미용 쪽에 인지도가 있어서 날 알아보고 좀 팔아주겠거니 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문전박대는 고소하고 장사꾼 취급을 하더군요. 다른 물건은 없어요? 가위 아니면 다른 빗 같은 거 그런 거 없나요? 결국 하나도 못 팔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싼 가격이라도 팔아야 했기에 미용 전문 유통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제 어깨가 쿠션이 꺼지듯이 쳐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행인 것일까? 그 사람들은 저보다 몇 배 더 투자를 많이 했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물건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와보니 접대를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먹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게 되고 참 한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돈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교회 새벽 차량 봉사도 내려놓게 되고 교회 일도 조금씩 안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정욕은 끝없이 욕망으로 한없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끝내 회사를 다 정리하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게 제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든지 저는 집에서 나와 양육비와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일과 환경미화원까지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고 나면 저에겐 늘 통장에 0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시에 차비를 아껴서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하루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삶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외롭다 못해 괴로웠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일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미용실이라도 차려보려고 샵 매매를 알아보던 중 좋은 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주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택시 기사님은 이 주소가 여기라고 하면서 내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본 것과는 다른 곳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막무가내로 내리라고 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잘못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이왕 온 김에 이 동네에도 좋은 가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둘러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다가 자리 잡게 된 곳이 운정에 위치한 남성 커트 전문점 블루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던 중 박종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 산막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뉴스를 보고는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엄습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10군데가 넘는 약국을 들려야도 했습니다. 정말 마스크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영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는 상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울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박종철 선교사님의 전도로 산막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컸기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땐 정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대로 믿음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제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 과거 신앙이 겉으로 보여지는 위선적인 신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불교의 신앙을 가졌던 저희 어머님도 전도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에서 자주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결단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배와 기도로 힘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업장과 모든 계획을 내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갈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이 우상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너무 강하였기에
저는 제가 하던 일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2022년도 신학교를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 그리 찾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빙긋에 웃으시면서 내가 보내주마, 찾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너에게 찾아와 연락처를 주는 그 여인이 내 배필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일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쁘고 멋진 여성이 정말로 제게 먼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녀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최은석에게 너가 먼저 연락처를 주라고 응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재차 주님께 여쭤보았으나 같은 응답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맺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자분이 지금의 제 아내 강나라 집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잘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졌던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가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자녀들 제 피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은 제 가슴으로 품고 제가 열심히 키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며 애통하며 회개한 자에게는 자비와 은혜로 받아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저의 2021년도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안전된 직업을 갖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배우자를 만나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2021년도에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오늘 저의 부끄럽고 부족한 이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이끌어주신 이일성 목사님, 교육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